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이제 예배 가운데 오늘 이제 학습 또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또 세례 또 관련해서 또 오늘 로마서 6장을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이제 성도의 그 거룩한 삶, 성화라고 하죠. 그 성화로 가는 그런 삶 가운데 또 주시는 또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가운데 항상 기독교의 본질적인 말씀을 항상 근거로 말씀을 하면서 그 근거가 기초해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모든 그 말씀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바로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기 전에 왜 그렇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본질적인 부분을 항상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시대가 어두워졌을 때,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항상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또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했던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깨우고 또 이렇게 세워졌죠. 그래서 AD 그 한 400년도에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을 읽고 있고 그다가 변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중세 천년간의 그러한 캐톨릭의 그러한 이 어둠의 시대를 마무리를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요. 마틴 루터도 로마서 말씀 1장 말씀을 가지고 그다 깨닫는 가운데 그 시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1800년대 영국과 미국이 타락하고 다 그냥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술 주정뱅이 또 도박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 또 조지 히필드가 또 하나님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를 밝혔어요. 대부흥운동이라고 하죠. 18세기에 그 미국의 대부흥운동이라든지 영국의 그런 대부흥운동들은 이 로마서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까지 딱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 우주와 이 지구와 우리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롭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제 의롭게 하시고 죄를 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에 서고 넘어짐이 있다라고 마틴 루터는 말씀을 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세기에도 기독교에 서고 넘어지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덮고 앞에 5장에 보면은 그 죄악들도 이렇게 완전히 덮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 생활해도 되냐고. 은혜를 더 입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들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렇게 생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꽤 많아요. 나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죄를 지어도 돼.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그걸 또 합리화를 또 시켜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그에 대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떠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대답하는 것처럼 아니오라고 대답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지체들도 계속적으로 점점점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근거에 대해서 2절 말씀이 뭐라고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죄의 그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는가?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그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지다, 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법정적으로는 의롭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게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유익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3절 4절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연합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연합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2000년 전 돌아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내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된 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효력,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다 이제 의롭게 된 것이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다 벗어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4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완전한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원한 이제 생명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된 존재가 되므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다 부활에 다 뭐예요? 생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은요,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역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육체의 몸으로 다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세례라는 의미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죄를 씻는다. 밥티조. 밥티조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원래. 죄를 씻는다는 건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됐어요. 네,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됐는데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졌다. 여기 전치사를 보면은 인투라고 되죠. 인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데 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님 우리를 결코 한 번도 떠나지 않으세요.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제가 곧 십자가를 집니다. 이제 하나님,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그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이런 존재가 됐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에 연합된 존재가 됐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존재가 됐는데 어떻게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 살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항상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은 그냥 우리 혼인 신고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더욱더 결혼의 중요한 의미는 부부간의 그 관계적인 연합이 있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이렇게 연합된 가운데 서로를 책임지고 함께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님 그냥 믿습니다. 믿고 내가 그냥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가 돼서 항상 함께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믿는 순간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화될 때까지 함께 연합된 존재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할 때 죄가 우리를 막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죄가 막 다가와요. 죄가 다가올 때 우리가 선언을 해야 하는 거지.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죄를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변화된 그 존재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된 존재인데 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옛자아를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옛자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늘 내 생각하고 내 욕심도 이렇게 살았고 그냥 내가 그냥 왕이 돼서 살았던 나의 그 자아 있잖아요. 옛자아. 근데 그 옛자아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보면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이렇게 빗질도 하고 뭐가 좀 묻었나 한번 보고 하잖아요.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존재가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9절 말씀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망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는 다 죽어요, 그렇죠?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그렇죠? 언젠간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사망에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통해서 연합됐기 때문에 그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죽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죽는 것은 뭐와 같다? 우리에게, 신자에게는, 예, 맞습니다. 잠자는 것과 같아요.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예.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큰 그 유익을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사실 해외 이제 그 선교하면서 다닐 때 막 난기류도 엄청 많이 만나고, 뭐 배 타고 다닐 때 의료 선교선을 한 2년 탔거든요. 바다에서 정말 그 폭풍우 속에서 막 이 태풍 속을 막 들어가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야. 이 배를,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배를 지켜주고 계신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고, 설사 여기서 배가 침몰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내가 육체는 죽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비행기를 막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늘 이런 정말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위로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거룩하게 살아, 이렇게 행해. 그렇게 하기 전에 너희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동사가 중요해요.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마치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네가 그냥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그냥 네가 결단하고 행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본질이 있고 확실한 사실인데 그것에 기초해 가지고 네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중요한데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사고를 갖다 훈련을 시켜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너희가 어떤 존재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는 자녀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죠. 아멘. 여러분 그 남북 전쟁 때 그랬다고요. 남북 전쟁 때 이제 1800 몇 년이죠? 63년, 64년. 링컨이 이제 선언을 하고 최후의 그 남군과 북군이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군이 이제 승리를 하죠. 그리고 링컨이 모든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다 선언을 했어요. 갑자기 이제 다 어떻게 됩니까? 노예에서 자유인들이 다 된 거죠. 이제 다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뭐냐면 저쪽에서 옛날에 얼마 전에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노예를 했던 백인 주인이 이렇게 오는 거야. 백인 주인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흑인이 이제 자유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백인 옛날에 그 주인을 갖다가 두려워해.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유인이잖아. 그러면 자유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근데 백인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데 잠깐 두려워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두려워해. 어디 가서나 그 백인 주인을 생각하고 항상 거기에 두려움 속에 그냥 거기에 갇혀 살아.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링컨 해방을 통해서 자유자가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계속적으로 노예로 좀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11절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자다.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유자가 됐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그 청년들에게 상담을 해보면요, 자유하지 못하고 또 계속 그 자유자가 예수를 믿고 자유자가 되었는데, 저는 그냥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제 행동으로 보니까 저는 그냥 지옥 갈 것 같다고. 자기를 항상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걸 두려워하면서 정죄 속에 살아가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말씀과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입었는데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에 맞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근거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행함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지를 알 때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행할 수 있고, 자유함 가운데 진정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제 믿음은 사랑으로 이렇게 역사가 되게 돼 있잖아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있는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이제는 사랑으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자유자가 됐어요. 백인 주인이 오더라도 선을 나는 자유자야. 나는 자유자야.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유가 이제 방종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 있는 자로서 성숙함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고 성숙함은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의 이 몸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우리의 이 몸을 의의 무기로 들여야 되는 거야. 우리 책임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허랑방탕한 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을 막 낭비하고 헛된 것으로 막 낭비하고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을, 몸의 사욕, 그냥 썩어질 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쓰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거기에 내주지 말고,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그냥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죠. 우리 이 몸이 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담은 마인드가 있죠. 마인드.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바디, 이 몸을 다 되게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죠. 날마다 결단하고 주가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는 죄에 나는 속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존재다 살아나면서 점점점 이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아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우리 리더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불법적이거나 막 잘못된 게 많이 행하진 않잖아요. 근데 같이 공통적으로 막 나눈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 주신 좋은 그 선물들이 있는 건데
그 좋은 선물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갖고 막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일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막 좋은 선물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내가 너무 집착하고 너무 내가 혹시 빠져 있는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습 세례식 받는 날인데 특별히 로마서 6장을 가지고 세례뿐만 아니라 또 세례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요즘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나가기 원합니다. 혹시 이 찬양 준비됐는가요? 네.